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보통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보통 대신 관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10가지 계명을 대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고, 이 두 번째, 여섯 번째 되는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물론 이 계명의 순서에 의하여 그 명령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일 것을 명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또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는 살인,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살림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살림에 일을 하는 사람의 머리나 몸을 쳐서 죽게 되면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끼질을 하는데 그 날이 빠져서 날아갔으니 정말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외를 주셨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셔서 그리로 피하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들은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른쪽이 요단 동편, 왼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바산의 골란, 길랏, 라못, 또한 베셀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3개. 요단 서편에는 북쪽의 게데스, 중부의 세겜, 남쪽의 헤브론,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외에 3개의 도피성을 더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3개의 도피성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영생의 축복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의 의미, 그 명칭이 가지는 의미를 잘 점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도피성의
의미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이 게데스의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칭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받았다 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받은 첫 번째 단계가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신 거죠. 이것은 재판장이 재판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중부지방이죠. 이 세겜의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세겜의 의미가 뭐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제자들이 노력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초지종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아버지를 나무라듯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 때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중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면 더 이상 그의 강론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를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강론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했는지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강론해요. 대단하죠. 우리 설교 40분 듣기도 힘든데 그냥 밤새 강론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인데도 말씀을 삼해서 왔다가 하도 졸음이 오니까 졸음을 피하고자 3층에 걸터 앉습니다. 창문에. 그러다 너무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3층에서 떨어져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떡하냐. 말씀 들으러 왔다가 이거 유두고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어떻게 하냐.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가더니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딱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니 사람들이 보면 다 죽었는데 숨도 쉬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집에서 딸이 죽었으니까 막 슬피 울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비웃죠, 예수님. 저는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뒤에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안아 일으켜 세울 때 그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누가 봐도 한 인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도피성은 또 한번 앞으로 갑시다. 어디냐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헤브론입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남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친목, 교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거의 공부를 뒤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도 매일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꼴찌를 하지만 나는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맨날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했죠. 네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내가 보겠다. 근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더니 갑자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자석제였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를 앉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떠드는 아이들은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그래, 이게 딱 분리가 됐어요. 저는 앞에 앉았을까요? 뒤에 앉았을까요? 전 중간에 앉았어요. 중간에. 근데 이 친구가 매일 뒤에 앉던 친구였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더니 앞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너는 거기 가면 감당치 못한다. 너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앞으로 가더니 이제 교제권이 바뀐 겁니다. 뒤에서 떠들던 아이들이 아니라 앞에서 조용하고 공부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항상 쉬는 시간이 되면 그 매점에 뛰어가던 아이가 끝나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 친구가 중앙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제하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악한 사람과 영향하면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영향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성도하고는 그냥 그 영적으로 통한다고 그럴까요? 그냥 말을 하면 왔다 갔다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막 흘러 넘쳐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답답한 성도들이 있어요. 전화로 상담할 때도 뭔가 막힌 것 같고, 그냥 말하는 내용을 보면 영의 말이 아니라 항상 세상적인 말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셔서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판단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 15,000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성도들 수도 엄청 줄어들겠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은혜를 찾아 나서지 아니하면 이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영의 일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너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인류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와의 교제함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베셀입니다. 베셀. 남쪽 지역의 요단 동편의 베셀입니다. 베셀의 뜻은 안전,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너편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신지라 배에 고물해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막 배가 위기에 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 어부로 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죠? 그리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안전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 대하여 책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을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책망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위기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삶의 즐거움과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40대 가장들을 보면 참 힘들게 산다, 어렵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참 많아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정말 어깨를 두드려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대의 아이 엄마들을 보면서, 애기 엄마들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시간이 되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다 마음만 먹지만은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아내들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라못입니다. 길라 라못.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딱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임유빈 형제님이 잘해주세요. 길라 라못입니다. 이 라못의 뜻은 영광, 영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뭘 존귀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는 엄청 많은데 제가 뭐 존귀한 자입니까? 저는 어디에 가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만 택하여 주신 겁니다. 부자라고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택함받은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재물이나 소유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권세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대법관도 다 그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이 되셔요. 근데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함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택함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존귀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실 자들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자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도피성은 바산 골란입니다. 보여주시죠. 맨 북쪽에 있습니다. 이 골란의 의미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행복.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God bless you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블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축복, 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흘리다,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복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한 노년의 여의사의 죽음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원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번은 한원주신데 연세가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매그너스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이셨어요. 근데 이번은 1926년생입니다. 1949년에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의학 여자 전문학교를 나오셔서 산부인과 의사로 있다가 물리학자인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근데 물리학자인 남편이 40년 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재산을 다 파셔서 의료 선교 센터를 만들고 많은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요. 80대 중반에 요양병원 내과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들과 상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94세에 소천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제가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1월달 어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갑니다 하고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지를 못해요. 혹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풍자와 독설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버나드 쇼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인생이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걸레 스님으로 유명했던 중광 스님은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괜히 태어났다 간다라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텐데 괜히 태어났다가 나는 다시 간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한원주 요양병원 내과 과장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은요, 이런 말이었대요. 세 마디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그 병원 관계자들을 향해서 힘내.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가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힘내, 가을이야, 그래 너희를 사랑해, 이러한 말을 남기고 평안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러한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행복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제 딸이나 제 아들이 행복하고 밝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데 인생이 고달프다고 매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정말로 행복해. 나는 정말로 행복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해.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전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고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모든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